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와 인생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터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제멋대로 제 길 가다가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순간도 저에게 손길과 눈길을 놓치지 않으시며 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잠시 눈과 귀가 멀어 내 고집 내세우며 이리저리 죄악이 넘치는 세상의 위험한 길을 떠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잠시도 평안함이 없었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죄악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조용히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쓴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남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보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담하지만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쿠바펠리 선교사의 선교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출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학생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든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할렐루야. 1월 네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들린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땅 위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환 대안 다 끝나고요. 2월 초면 이제 입춘 24절까지 새로 시작되는 그런 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배와 기도회, 우리 1번 난에 늘 예배와 기도 모임들을 여러분 소개하는데 주일 예배뿐 아니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있고요. 그리고 기도회가 우리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토요 중보 기도회 최근에 몇 주 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중보 기도 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회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2번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간에 설 명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가정만 해도 134가정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에게 명절 우리 구제부가 중심이 돼서 명절 김 세트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1층 안내석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 구정이 시작되기 전에 다 선물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님 매월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요. 우리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교육하는 그 장소가 초등학교인데 그 장소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답니다. 바뀌면서 그 다음에 오신 교장 대리를 하는 교장 선생님이 종교하는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서 지금 예배 공간 또 교육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장 선생님 마음을 좀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배 공간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과 제자 훈련과 성경 대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황윤자 권사님 문화부 장관 학교 교편상하면서 또 귀한 일인데 문화부 장관 수상을 하셨어요. 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고 또 감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승급하셨답니다. 승급하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승급 감사해서 그 감사 1년 동안에 들은 승급에 대한 해당되는 액수를 주님께 드리겠답니다. 240만 원 우리 드리는데 이상주 선교사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곳에 선교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올해 주제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과 관련된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고했고, 12장 2절에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요, 세 번째는 사회생활, 즉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세 가지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질서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서로의 지체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그 안에 사는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법과 질서의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인생의 삶이 향기가 나고 살맛이 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탕 위에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정부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야 안전하게 국민과 시민이 안녕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해체가 되면 그 사회의 중심이,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각자의 은혜와 은사를 잘 사용하여 건강한 영적 몸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타락하고 방향, 목적을, 교회를 보고 그래도 교회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방향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목적을 잃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 또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5천만 명 이상이 한반도에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할 큰 과업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직도 혼란과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본 뼈대와 구성 원리, 원칙을 정해놓은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는 책이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의 원리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도 하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정치가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권징의 제도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예식에 관한 이게 4가지 부분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는 우리가 딱딱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 이 교리 안에는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도신경.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2개 신조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12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더 신앙 조목조목별로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모든 세계 교회들이 통일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교리를 아주 쉽게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은 영국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의 토대가 내리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교리의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 9월 26일에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것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교회가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나 생태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6가지로 교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 핵심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여기에 제8장에 국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1항부터 6항까지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여기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1항인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그래서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한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이 만약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부인하고 교회를 받게 하게 할 경우에는 교회는 한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가운데요, 그리스도인은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상의 국가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다. 이 두 국적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지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서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장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전과 번영과 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도 국가의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라라는 정부를 세우고 지도자와 공무원을 세우고 법익 집행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권세와 권위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당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크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으로 세계를 만드시고 질서 있게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국가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의 나라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 authority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추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건이 없어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기는 따질 게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양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자유의 발길이 불었는지 분명히 잘못됐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바람이 분 것입니다. 남편과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걸 좀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하고 건전한 국민과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와 존재와 질서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지도자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다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만일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국가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위와 권세, 헤롯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혁명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국가의 반란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반란을 꾀하다가 망하고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의 반항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식이 강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 36년간 우리가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머지 그때는 반항의식이 꼭 애국 애족이었습니다. 세금을 잘 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딸들을 공료로 보내는 것은 매국 행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위나 시책에 반대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도 독재 정권이 이어지자 정부의 정책과 권위를 반대해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머리에 꽉 박히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13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 막 체질적으로 막 알레르기가 돋았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냐? 이 악한 정부, 독재 정부에 우리가 저항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 국가 권력과 통치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면 체질적으로 반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말이 되느냐? 독재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정권을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세워졌다면 그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고 받아주지만 하나님의 통치권과 인권과 교회의 양심과 자유를 무지하게 짓밟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불복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저항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할 때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고 사람을 역공해서 했습니다. 그 전에 클라우디아라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폭행까지 불법을 자행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거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거만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권력을 받지 아니했다라면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정부 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말씀하셨을까? 국가의 질서와 권력에 복종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국가의 법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국가의 사법적인 권력을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이 보상받고 악이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이라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법을 잘 지킨다면 아무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교통경찰 앞에 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앞에 지나간다고 괜히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잘 냈으면 세무서 앞을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부의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경찰, 세무서가 폼으로 멋으로 세워놓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 질서를 유지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위해 공직자와 공무원을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공중도덕과 규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환경을 보존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벌금 얼마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가짜로 남이 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한 슬기로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정당하다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못마땅해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권위는 중요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권위주의에 따라서 자녀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권위는 중요하지만 목사의 권위와 당회의 권위가 중요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교인들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선동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굴종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뭐 보복하고 벌금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라주는 이는 단순히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원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책임 있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최고의 애국자요 건강한 시민은 세금을 제때에 바로 내는 사람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바로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세금 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뭐가 관계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상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토지 거래를 할 때 이중계약서, 이면계약서를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공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가 자기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너무 폭리를 취했거든요. 내면 좋냐 안 좋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준 그 동전의 화폐에 얼굴이 누구의 것으로 쓰여있고 무슨 글자로 쓰여있나 보여봐라. 그 사람이 보였더니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얼굴과 로마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금 내는 것이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이사가 만약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가이사를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연말 정산과 함께 세금 공제를 위해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러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찾아보니까 헌금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말합니다. 세금 공제할 만한 헌금을 기록한 분이 기록이 없어서 기부금 영수증 떼주는 게 곤란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헌금은 안 냈지만 증명서 한 장이면 영수증 한 장만 떼주면 세금 공제 받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의 삶이 뭘까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떼먹고 주일 헌금도 빼먹고 또 한 가지 증명서까지 떼달라고 사회까지 국가의 질서까지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진정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간다 옥토에 불이 넌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뻥만을 내어 그의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거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어 타거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그 차갑고 몰아치던 한파와 추위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소한 대한의 추위를 몰아내고 입춘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재앙의 한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022년을 주신 주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흐르는 세월 그냥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지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슬기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70년 이상 분단된 채로 있고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선거와 여러 현안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정직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들 국민과 시민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정신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주셔서 정직한 나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 국민과 시민이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과 판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이 상주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시민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소득을 주님께 정성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바친 손길 위에는 주님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골고루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와 취직과 군대 생활과 직장과 임신과 출산과 여기저기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병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비대면 가운데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이 상주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향기나게 하는 슬기로운 자녀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살아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